13절 말씀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며칠 전에 모 의과대학 온라인 시험에서 집단으로 부정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발각이 되었습니다. 또 서울대에서도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공부에 정말 연단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도 성적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보를 받은 교수님들이 자수하면 선처해 주겠다 이렇게 권유하고 있는데 추적 불가능한 메신저를 사용한 것을 믿고 버티는 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온다는 것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나오는 죄인들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죄사함을 주십니다. 또 그들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긍휼을 믿는 믿음을 덧입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다시 본 동네인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채 메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침상채 데리고 온 것을 보면은 이 사람의 상태가 굉장히 위중한 상태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병자도 힘들고 병자를 데리고 나온 사람들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가장 큰 장애물은 인간 장벽입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어서 그 앞으로 데려갈 수 없었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길게 늘어선 줄을 생각하면 다른 날을 예약해야 이치에 맞는 행동입니다. 침상에 누운 무기력한 모습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아야 되는 것도 부담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병자라면 당연히 간절하고 당연히 겸손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병에서 나올 수 있는 기회만 주어진다면 체면 따위는 저 멀리 던져버리고 필사적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병에 걸리면 몸도 힘들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어두워집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더 많이 민감해지고 더 쉽게 자포자기하고 더 쉽게 어둠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문제의 심각함 자체가 예수님에게 나오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절박할지라도 예수님과 자기 문제를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 중풍병자와 그를 데려온 사람들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질병이 주는 절망보다도 예수님이 주는 희망을 믿은 것입니다. 사람들의 그 따가운 시선보다도 예수님의 따스한 시선을 믿고 장애물을 넘어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 말씀을 볼 때 지금 중풍병자의 가장 큰 고통은 죄 문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중풍병으로 인한 고통보다도 죄로 인한 고통이 더 심각했던 것입니까?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을 수도 있고 남모르게 불륜의 죄를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욕심과 쾌락을 쫓아서 밤낮 없이 정신없이 일하다가 정신없이 즐기다가 뇌혈관이 터져서 중풍병자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는 죄사함 받기를 간절히 원했고 예수님은 그의 속마음을 아시고 죄사함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전의 병자들과 다르게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포하신 것은 죄가 그리 심각한 문제인가? 라는 문제의식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세상 대부분의 종교들은 죄 문제보다도 고통의 문제에 주목을 합니다. 번뇌를 끊어내고 마음의 평안을 찾고 신의 도움을 받아서 현실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서 성공의 자리에 오르기를 기대합니다. 그를 위해서 고행도 하고 선행도 하고 종교적인 미션을 수행을 합니다. 반면 죄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이나 죄의식이나 인간관계의 위기를 가져오지 않는다면 별로 크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미워하고 자기 욕심을 꾸리고 정욕을 쫓아 사는 것을
오히려 본성에 충실한 모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교만과 불순종으로 계명을 어기고 에덴에서 쫓겨나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의 죄는 가인의 살인으로, 노아 시대의 쾌락으로, 바벨탑의 불신으로, 또 소돔과 고모라의 폐역함으로 커지고 말았습니다. 죄가 세상의 모든 인간을 지배하게 되었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사 새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이스라엘 후손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율법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났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회개하도록 도왔습니다. 회개하지 않자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을 보내어서 그들을 연단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는다면 어느 인간, 어느 민족이라도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었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인간은 여전히 불순종하고 대적합니다. 바벨탑처럼 높아지는 과학 문명을 보고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달려갑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죄에서 돌이키려고 재난과 질병과 전쟁으로 연단하십니다. 그럴지라도 사람들은 회개하기보다도 그때만 잠깐 고개를 숙이고 치유 불가능한 혼돈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명을 쌓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심판장으로 다시 오십니다. 마귀와 악한 자들과 죄와 죽음을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버리고 죄가 없고 사망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실 것입니다. 창조 아래 우주의 시작과 끝은 죄 문제 해결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습니다. 죄사함이라는 말씀에는 우주만한 엄청난 무게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포커스는 현실 문제 해결에 있기 쉬운데 하나님은 죄사함과 영생을 얻는 거기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시고 독생자를 보내셨고 다시 재림주로 보내실 것입니다. 누군가 죄사함을 받았다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가장 귀한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어떤 서기관들은 예수님 말씀에 은혜 받기는커녕 분노했습니다.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할 수 없는데 자신이 그렇다면 하나님이란 말인가? 레위기 24장을 보면 신성 모독죄는 사형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나쁜 사람, 악한 사람이라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들의 생각을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악하다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서기관들을 향하여 악한 생각을 하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보통 악한 생각하면 누구를 죽이려고 하거나 또 어떤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거나 혹은 사기쳐서 돈을 떼먹으려는 생각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 생각을 악한 생각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무지한 생각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악한 생각이라고 정죄하시는 것입니까? 그들은 얼마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백부장의 하인을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광풍도 잠잠케 하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리스도가 오셔서 행할 일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잘 아는 서기관들이라면 누구보다도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영접하기는커녕 신성을 들먹이며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거부하는 교만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으며 성령의 역사를 해방하고 대적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죄사함을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그저 립서비스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죄사함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 그냥 입으로 큰 소리를 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능을 알리기 위해서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십니다. 이를 보면 죄사함의 역사가 메인이며 병고침은 옵션입니다. 당장의 현실 문제 해결이 건강한 인생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며 때로는 영적으로 마이너스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 늙고 병들고 죽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피해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면 거기에는 인생의 참된 평안이 있고 확신과 행복이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참 소망이 있습니다. 면역이 떨어지면 병에 걸리듯이 죄사함의 은혜가 가물가물해지면 불신과 두려움과 내적 고갈과 이런저런 영혼의 병을 앓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사함을 알게 하고자 도전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자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권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의 권능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죄사함 받고 새 인생을 살게 됩니다. 로마서 9장 10장 9절 10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9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어주신 신앙명입니다. 그의 본명은 레위였습니다. 아마 그의 부모가 헌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그런 뜻으로 지어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레위는 본래 이름과 다르게 세리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믿음이 아니라 돈에 굶주렸던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면 행복도 많이 굴러 들어올 것이라 기대를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궁핍했던 시절들, 돈이 없어 겪어야 됐던 눈물겨운 서름을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았습니다. 돈으로서 사람의 인정을 사고 돈으로 아름다운 결혼을 살리라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막 달리고 달려서 레위가 원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레위가 기대했던 행복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인생 목적에는 참된 행복이 있을 수 없다는 그 단순한 진리를 깨달았을 때에는 이미 너무나 멀리 와버렸습니다. 뒤돌아간다고 하여서 받아줄 세계도 없고 뒤돌아갈 자신도 없었습니다. 그저 주어진 하루이기에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런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셀의 내면을 꿰뚫어 보시고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면 얼마든지 새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초청입니다. 지나간 과거에 붙잡힐 것이 아니며 다가올 제자 생활을 감당할 수 있을까? 장래 염려에 짓눌릴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복된 제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죄악된 본성을 극복하고 생활의 염려를 넘어서게 됩니다. 갈릴리 어부들이 사람 낚는 사부가 된 것처럼 세리도
사람의 영혼을 모으는 엄청난 사도가 될 수 있습니다. 마태는 이 예수님 말씀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뒤로 미루지 않았고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하여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동료 세리들, 죄인들을 많이 초청했습니다. 내가 제자로 살 수 있다면 저런 죄인들도 변화가 될 수 있겠지? 그런 희망으로 함세리, 홍세리, 최세리를 다 불렀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붙드는 것이 복음 전도의 기초입니다. 아마 마태는 동료 세리들을 향해서 인생 소감을 발표했을 것이며 예수님이 메시지를 전했을 것입니다. 마태의 집은 순식간에 여름 수양회가 열리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이를 아름답게 보지 않습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있는가? 왜 세리와 죄인들에 대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행하지 않고 있는가? 몰려와서 큰 소리로 따지고 항의했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의 소리를 듣고 말씀하십니다. 12절 13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가 쓸데있느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사람들은 이 세리를 나쁜 놈, 또 자기와 돈만 하는 바이러스 같은 인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도움이 필요한 병자로 보았습니다. 욕심 바이러스에 전염이 된 병자, 세상에 치여서 양심이 부러지고 윤리가 무너져버린 응급수술이 필요한 그런 병자로 보았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근본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 약하고 유혹에 약하고 또 두려움에 약하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병자에게 왜 병에 걸려서 주변 사람들을 부담스럽게 하느냐 정죄하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어찌하든지 고쳐주고자 사명감을 갖고 달려갑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의사가 되어서 병든 자들을 고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는 구약성경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무서운 분이었는데 예수님 당시에 이르러 갑자기 긍휼의 하나님으로 변신하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처음부터 제사제도가 있기 전부터 하나님의 긍휼은 한이 없습니다. 인간을 긍휼히 여기사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을 긍휼히 여기셨고 가인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구약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버린 인간들을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는 긍휼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제사를 가르치신 것은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탁월하고 고상한 민족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를 깨달을 수 없고 제사가 없으면 죄사함의 도리를 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들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와 율법은 죄인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최고봉은 세상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의 긍휼을 믿고 나오면 어떤 죄인이든지 죄사함 받고 새 인생을 살게 됩니다. 죄로 병든 깊은 그 영혼의 고통을 치유받게 됩니다. 죄로 병든 자신을 깊이 인정하고 나오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고 긍휼의 인생을 시작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본성은 죄인으로 나오기를 싫어합니다. 문대원 목자님은 교도소 군의관으로 근무했을 당시
정기적으로 죄수들을 상담해야 했습니다. 그게 교도소 법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원하든 원치 않든 상담을 해야 되는데 그때 상담하기 도와주기 제일 어려운 죄수들이 누구였는가? 흉악범보다도 사기, 폭력, 뇌물수수 같은 짜잘한 죄목으로 잡혀온 잡범이었다고 했습니다. 이 잡범들이 상담하기가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었다, 죄수들이었다 고백을 했습니다. 전과 9범, 10범이 넘는 잡범들은 자기의 죄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재수가 없어서 잡혀왔다. 나보다 더 나쁜 놈들도 정말 많은데 내가 끌려왔다. 억울하다. 이런 마인드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 마인드 때문에 회개도 없고 따라서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절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상대적 우월감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내세우는 신앙생활에는 은혜가 없고 생명력이 없습니다. 다른 이들을 비판하고 공격하는데 에너지를 다 사용하느라 사람을 도울 수 없습니다. 사람을 돕는 근본 에너지는 긍휼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사람은 누구나 긍휼을 덧입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죽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우리의 악함을 아시고 우리 대신 하나님의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을 향한 예수님의 긍휼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놀라운 긍휼을 밝히 기억할 때 다른 사람을 향해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다. 문제 많은 양들, 문제 많은 자녀들을 보아도 목자의 심경과 용기를 잃지 않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사람 안에는 지독한 죄성이 있습니다. 아주 끈질긴 죄성이 있습니다. 교만, 탐욕, 정욕, 열등감, 절망, 허무, 꼬인 마음, 또 자기의 그 마음의 죄성은 사람의 힘으로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까이 접촉하는 사람들을 병자로 만드는 것처럼 인간의 죄성은 가까이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어둠을 전염시키고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돕고자 하는 사람일수록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끊임없이 긍휼의 심정을 덧입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돕고자 하다가 사람을 미워하고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긍휼의 세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조롱을 당하고 상처받고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간절히 날마다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죄인들을 도우며 더 강한 영혼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목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목자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목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서 연약한 사람이 다시 일어서고 교만하고 이기적인 사람이 희생과 섬김의 길을 가고 의심 많은 사람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에게 날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요한의 제자들이 왜 예수님 제자들은 기존 전통대로 금식하지 않는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당시 금식은 경건의 척도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은 바빠서 금식하지 못했다. 우리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나름 금식하고 있다. 이렇게 변명이나 합리화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 전통을 지키는 것으로 만족해버리고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에 그리 주목하지를 않습니다. 남들 하는 것을 나도 잘하고 있다. 남들 하는 것만큼 잘하고 있으니 감사가 없어도 그만, 회개가 없어도 그만,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어제 살던 대로 오늘 살고 오늘 살던 대로 내일 살아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신앙생활이 점점 메마르고 새로워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감사와 회개가 없는 사람, 그로 인해
죄사함의 은혜가 사라진 모임은 낡은 옷과 같고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이 언젠가 찢겨지고 터지고 맙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기어 놓으면 생배 조각의 강한 수축력으로 말미암아 낡은 옷을 당겨서 그 옷 모양이 이상하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담지 않습니다. 새 포도주가 발효되면 이제 막 부풀어 오르는데 낡은 가죽 부대는 부풀어 오름을 감당하지 못해서 터지고 맙니다. 새 부대가 쭉 늘어나서 이 새 포도주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생배 조각은 줄어들고 새 부대는 늘어납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시면 저렇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생배 조각이고 새 가죽 부대입니다. 병자를 고치면 치유의 능력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사함을 선포하면 죄사함의 능력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음속 깊은 곳까지 연단하시면 애통이 회개함으로 그 연단을 받고 예수님의 축복의 손길에 기쁨으로 화답하고 풍성히 감사하는 그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연단하여도 꼼짝하지 않고 예수님이 축복하여도 무덤덤한 모습은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또 매주 반복되는 일상에서 새 부대가 되려면 그러므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긍휼을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를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당신의 긍휼하신 손길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회개하여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을 따라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진실하게 소감을 쓰고 주님 앞에 살고자 애쓰기를 기도합니다. 한 영혼을 도우며 그 주님의 긍휼을 배워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은 그들을 부르사 구원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만 주님의 긍휼을 믿음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날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 긍휼을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때로는 연단도 받고 때로는 놀라운 축복도 받으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생배 조각처럼 또 새부대처럼 주님의 역사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허물된 죄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